우리가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과연 욥에게도 이런 아름다우신이란 고백이 있었을까? 우리가 욥기를 보면요, 욥기 1장 8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이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참할 정도로 고통과 시련을 겪습니다. 아마 욥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식을 잃었어요. 재산,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하인조차도 모든 자신의 그죠?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아내도 도망갔습니다. 이 정도로 비참한 욥이었죠. 과연 우리가 불렀던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했을까? 그 당대에 많은 악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악인들은 번성하고 번영하고 형통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의인에게 상을 주고 의인이 잘 되고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벌을 받고 권선징악처럼 인과응보처럼 우리가 그 사상의 그 프레임 틀로 해석학적인 틀로 해석을 한다면 욥의 세 친구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펼쳐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이러한 욥과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성격은 좀 틀리지만 왜 주님은 이러한 시련을 허락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이면에는 분명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 욥기를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단순히 욥의 인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일들이라고 치부하면서 조금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해 아래에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다면 이것은 욥의 주제가 아니에요. 통념적으로 그렇게 욥의 인내만을 우리는 무조건 참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는 놓여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 수 없다. 주님은 분명 우리가 그 뜻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을 찾고 구하면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열어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잠언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의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갈망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러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욥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갈망이에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죠? 마치 세상에 보아라는 가치를 찾아서
우리가 전신 전력을 다하듯이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 오늘 욥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당신의 일들, 사건 이면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당합니다. 왜 악인은 왜 이렇게 형통하며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는데 왜 주님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라는 거 11조 다 하고 주님 앞에 모든 나의 삶을 바치며 모든 것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자녀에게, 왜 남편에게, 왜 나는 사업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래. 게으른 혀가 게으른 것이죠. 주님 분명히 뜻을 이해하고 찾고 구하면 5절에 뭐라고 했어요? 5절이 중요하죠.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믿습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답니다. 그 밑절에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계셔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요. 욥의 아내는 이미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욥의 새 친구와 대화하면서 욥의 결말이 이끌어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욥은요, 자신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의를 변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악질을 피부병이라 그럴까요? 기와장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너무 가려워서 계속 긁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찬양했던 욥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자신의 임계점이 넘어가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는 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재물을 다 가져갈 때, 또 내 자녀를 가져갈 때,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임계점이 오는 순간 주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욥을 다루셔요. 임계점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왔어요. 정말로 참을 수 없으니까 욥의 새 친구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독백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욥의 믿음의 부재를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계속 자신의 의를 변호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정당성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할 만한 우리가 위치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권능을 가지신 창조주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변론하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변론할 수 없는, 오히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우리의 무지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그런 자들이, 그 죄인들이 바로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인데, 그 새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욥은 자신의 내재적인 그 감춰진 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깨트려지지 않았던 그 의를 확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무엇이 섞여 있을 때 뭔가를 흔들어 보고 뭔가 이렇게, 그죠? 막 이렇게 해볼 때 뭔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불순물들이. 흔들어 보면 알아요. 섞여 있을 때는 모르죠. 희지를 통해서, 그죠? 바람이 불 때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잖아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욥을 흔들어 봤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여러분을 흔듭니다. 그럴 때 임계점이 넘어가는 순간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삶이 있고 이런 테스트라 그러죠. 주님의 의도, 계획, 뜻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욥은 어쨌든 어떻게 돼요? 외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흔들어 보니 그 내재된 악과 감추어진 깨트려지지 않는 의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8장에 이제 말미에 와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자신의 창조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마치 창세기에 돌아가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그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걸 얘기해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실존적으로 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서 한없이 무능력하고 한계성을 지닌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욥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했을까? 욥을 다룸을 통해서 결국은 욥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했는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욥기를 알지만 욥기를 많이 안 읽어보실 수도 있어요. 욥기를 말미 중간에 잠깐 한번 봐볼까요? 욥기 27장 2절. 자, 욥기 27장 2절에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고백했던 거. 나의 정당성을 물리치신 하나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죠. 또 욥기 34장 5절에 보면 34장 5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말하죠.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욥은요. 굉장히 많아요. 욥기 33장 9절 10절. 여러분들이 그냥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주님 앞에 어떠한 정당성도 변호할 수 있는 어떤 의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 앞에 배설물과 같이 여기지 않으면 그를 볼 수도 없고 그 영광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로는 천국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것이죠. 33장 9절에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욥이 주장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오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11절에 어떻게 해요? 올리세요. 뭐하고 있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욥의 고백들을 보세요. 38장에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 거울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늘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중심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실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을 깨트리려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돼요. 그 거울은 뭐냐? 바로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 어둠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어야 돼. 그 빛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빛으로 거울로 다가온다는 것은 레마로, 이 로고스가 레마로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38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게 말씀이 깨달아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욥이 이렇게 고백했던 욥이 마지막에 42장 마지막 장에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했는지. 결국 욥의 결말은요. 어떻게 됐죠?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이 보내신 결국 마귀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마귀도 신적 허용 가운데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허용하는 영역까지만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국 욥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어요. 자신을 저주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불만을 터뜨려 놓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예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줄 때 말씀 앞에 그 영광을 드러내줄 때 비로소 자신의 어둠을 보고 자신의 깨끗하지 않는 의를 보고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말로 원망하고 불만을 떨어뜨리며 왜 내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줘. 이러한 무지한 말로 하나님 이치를 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눈으로 이제 주님을 뵀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깨달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은 걸 얘기해요. 다윗이 성령이 오늘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어떤 경험이냐면 말씀을 깨닫는 경험인데 그 깨달음은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막 환상을 통해서나 실존적으로 이 영이 분리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최고의 영성이고 최고의 신령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만 높은 수준의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인식을 하고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존재라는 걸 믿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라는 엄청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인식하는 것.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인식하는 경험들이 굉장히 큰 경험이에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굉장히 큰 고백이거든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희가 보이는 것을 믿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복된데 그것이 더 성숙된 믿음인데 욥의 고백을 잠깐 1절에 한번 읽고 중요하니까 제가 욥기를 통해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거든요.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르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결국 어디로 인도하셨고 욥의 결말 가운데 이제 마지막 보면 막 축복을 받아요. 소유의 2배를 받고. 근데 이게 진짜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축복도 잃어버린 것의 회복이라는 그죠? 명분 가운데 굉장히 큰 축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욥을 결국은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영성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죠? 질이 틀려졌어요. 겸손의 질이 틀려졌어요. 회개의 질이 틀려졌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 다니신 분들에게 회개와 겸손 두 가지의 덕목을 굉장히 이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품성인데 이 겸손과 이 회개하는 심령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골로, 핵심 골로 또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데 이것을 소유를 했다는 것이죠. 겸손해지고 얼마나 보세요. 얼마나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를 회개로 이끌고 겸손으로 이끄셔요. 하나님은 더 그를 완전으로 이끄세요.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거 믿습니까? 그리고 소유까지 더 주신 거예요. 뭘로? 고난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바뀐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는 몰라요. 고난을 우리가 뭘로 처리할 때? 인내로서, 오래 참음으로써 그 당시에는 믿음의 눈을 열고 약속을 봐야 돼. 이런 축복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고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진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고 내게 버려진 일들만을 바라보면서 푸념하고 불평을 늘어뜨린다면 그것이 믿음의 부재로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그래요. 테스트. 테스트라고. 하나님의 테스트. 우리가 욥기를 읽으니까 참 쉽잖아요. 대부분은 원망합니다. 절대 욥처럼 인내 못해요. 욥의 결말이 나의 결말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미 어느 정도는 주님 참습니다. 감사드려요. 그러나 임계점이 넘어가는 순간 정신이 획가닥 돌아버려요. 과연 여러분 가능합니까? 저도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보다 3번 부인하면서 저주하며 맹세에 부인했던 베드로를 아십니까? 그 베드로를 아십니까?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해서 주님을 저주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이거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 힘으로만 한다면, 내 지혜로만 한다면, 내 의로만 한다면 그것도 깨트려지지 않는 죄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불순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하나하나 우리가 정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거든. 아까 말씀드렸죠.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하나님의 뜻을 찾아봤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찾아봤습니까? 욥은요, 고통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욥을 읽으면서 이러지 않고 싶더라고. 나는 고통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더라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거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끈다면 다윗처럼 미리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노인과 스승보다 더 지혜와 명철이 승했다 그러거든. 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더 첩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지름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바보가요, 야곱이야. 야곱은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지만 12지파 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누구보다 어떤 믿음의 조상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죠. 야곱 보세요. 인생 보세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누구처럼 돼야 돼? 이삭처럼 돼야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물론 결말은 둘 다 천국에 갔어요. 이 땅에 살 때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서 뭘 보는 것이다. 길을 보는 것이다. 믿습니까? 주님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누비지원교회 여러분을 인도했고 여기에서 처방전이 나오고 이 말씀으로 길이 열어지고 길을 보시라는 거. 할렐루야. 다른 데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늦어지는 것은 주님이 그래서 때로는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나도 욥처럼 그런 고통 주면 어떡하지? 욥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고통의 무게와 고난의 무게는 틀려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감당치 않을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러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그 구절, 저는 그 말씀이 참 고통을 당할 때 위로가 돼. 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구나. 또 감당하고 돌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걸 돌파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돌파할 수 있어요. 상대적.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우리를 눈높이 교육으로 또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육하시고 다루신다는 그걸 알아요. 고전 10장에도 나온 말이거든요. 한번 잠깐 볼까요? 고전 10장에 어디 나와요? 13절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읽어도 위로가 되시죠, 그죠? 여러분, 욥은요, 어떤 상대적이라는 게 무슨 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욥 같은 경우는요, 그런 처절한 상황이 돼봐야 회개를 이끌어줘요. 아십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과 삭개오가 있었는데 부자 청년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했고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만을 팔았어요. 마치 교회 오면 전부 다 팔아야 된다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 청년은 모든 걸 팔아야만이 탐심이 제거되는 걸 알았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봐. 근데 그러니까 표면적인, 외면적인 어떤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의 한가운데를 보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부자 청년은 전부 다 팔고 소유를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래야 그 탐심, 중심에 있는 돈을 사랑한 탐심이 제거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주셔요. 욥은요, 그렇게 흔들어 봐야 결국 보세요. 얼마나 완고했어요. 엄청 세게 흔들어야만이 드러난다고. 여러분, 죄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 감추어져 있는, 내 내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깨트리지 않은 나의 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있죠? 신앙인 중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요. 반드시 환경으로 흔들어요, 하나님이.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 한가운데를 보신다는 거 계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성경의 반 이상을 썼어요. 신약에. 그런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남겨뒀어요. 무슨 말이냐? 육체적인 질병이 떠나질 않았다고. 하나님, 나의 육체적인 질병 좀 가져가려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고쳐주지 않았어. 왜? 네 육체가 연약한 데서 내 능력이 완전해지는 것이고 네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병을 허락했다. 근데 그 병이 안과적인 질환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속설이 있긴 한데 질병을 하나님께서 딱 사도 바울은 허락했다고요. 왜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목표, 골, 그죠? 그 지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임계점이 넘어가는 상황까지, 떨어지는 상황까지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밀진 않으셔.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여러분의 선택을 보고, 욥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선택했어요? 결국 끝까지 인내했어요. 마누라가 틀렸습니다. 아내처럼 반응하지 않았다고. 물론 그 안의 과정 속에 믿음의 부재와 불신화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 앞에서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드러나니까 그분의 영광 앞에까지 서서 변론하지 않았다고.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말씀 앞에 서니까. 마치 뉴비전교에 와서 빛을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나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간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이걸 원하는구나. 이런 삶을 살기 원하는구나. 모든 재정의 훈련, 모든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하나하나 내 토대가 무너지는 겸 그러나 하나님이 토대를 세울 수 있는 재료를 주시고 금과 은과 같은 재료를 주시고 그 집을 다시 건설하라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더 완전하다고 믿습니까? 그런 말씀의 가치, 그 가치를 경험하지 않으면 금만 구하는 거예요. 교회 크기나 보고 교회 성도들의 질이나 보고 그게 중요합니까? 교회가 뭐가 중요해요? 말씀의 질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네 목숨을 도로 지금 찾으면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재물의 번성이, 부가 여러분 믿음의 부유함과 비례합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없이 부자, 형통, 이것은 저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주님 오실 날이 지금 이렇게 가까이 왔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주님 오실 날이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온다고 저에게 확신은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벌써 여러분들은 지금 어쨌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준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을 우리 안에 불순물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길 원했는가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욥의 결말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 결말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테스트 가운데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지금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커넥션이 있어야 돼요. 커넥션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커넥션이 저는 예배라고 믿어요. 예배는 곧 커넥션이에요. 연결이라고 하죠. 관계의 연결. 붙어 있어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고 이것이 바로 인내인데, 자, 그 인내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결국 인내로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어요. 신앙은요, 결국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에 감사함으로 계속 인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합력하의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합력하의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다. 얼마나 자비하고 긍휼한지 몰라요. 고통을 줬는데 자비하고 긍휼하다. 아름다우신 찬양을 부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불러야지. 행복을 주니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냐 이 말이요. 이 결말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브라함이 미리 봤어요. 뭘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손가락을 보고 왔다고. 주님의 지시를 보고 왔다고. 믿음의 눈을 열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도 오래 참음이 있었을까 볼까요? 히브리서 6장. 아브라함도 오래 참음이 있었는가? 히브리서 6장 11절. 쭉 읽어봅니다. 15절까지.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단어들을 보세요. 부지런함이 있었어요. 먼저 소망이 있어야 돼. 왜? 지금 모르니까. 고통당할 때는 소망이 있어. 아브라함,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이삭을 바치고 얼마나 많은 테스트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떠나고 버리고 바치고 이런 동사만 보세요. 얼마나 대가지불 가운데 제자도의 삶을 걸었습니까? 좁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었고 부지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포기할 줄 모르는 열정이 있을 때 발현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12절에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뭘 봐요? 믿음과 뭘 봐야 돼요? 오래 참음을 봐야지. 그 다음 또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명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명세하여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좋은 결말을 얻고 싶습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왜? 15절에 답이 있죠.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오래 참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10장인가요? 10장 38절 36절. 자, 결론입니다. 히브리 10장 36절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습니까? 성경은 계속, 믿음의 사도들은 계속 약속을 받으려면 욥의 결말과 같은 가시적이고 현세적인 축복뿐 아니라 맹세로 인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너의 삶 가운데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대요. 고통이 와도 인내가. 근데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오래 참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순종하라는 얘기죠. 인내라는 것이 주님의 성품이고요. 인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부지런한 열심을 드러내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왜? 뜻을 행했어요. 약속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생각해 볼까요? 갈라디아 6장에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 6장 몇 절이죠? 6장에 한번 봐볼게요. 갈라디아 6장 9절인가요? 자, 9절에 알지만 보세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때가 이름에 그 욥의 결말처럼 거두게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하면서 그죠? 선도 행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 할렐루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죠? 우리가 병들었으면 고칠 때가 있고 찢어졌으면 싸매고 동여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때가 있다는 것.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으면서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거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친밀함 속에 들어가기를 꺼려하지 말라는 것. 더 깊이 갈망하는 가운데 뜻을 알려달라고. 주님을 보세요. 결국은 이 모든 시련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목적지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업그레이드된 영성 가운데 그 영성의 질을 바꿔서 겸손과 회개, 업그레이드된 영성, 하나님의 완전, 정금과 같은 믿음 이런 쪽으로 결국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살피시며 우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욥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얘기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 또 이것의 결말을, 약속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차원도 얘기를 했어요.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인내를 들었거니와 주께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우리가 봤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결말을 봤어요.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네가 경외한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결말을 봤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오래 참았다는 거죠. 인내하고 오래 참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테스트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제가 물론 결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쉽게 접근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연역적으로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해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해요? 제가 성경에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담긴 명시된 구절 세 구절 읽어드릴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최상급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1순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오죽 했으면 나는 너의 신랑이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은유적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도 지식적으로 여러분들 머리에 채우기를 원하지 않아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만남, 그러한 소통을 주님이 너무나 원하십니다. 쌍방향 간의 소통. 자, 세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알지만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는 구절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테스트요. 광야라는 교회 생활에서 낮추면서 우리를 시험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2절에 네 마음이 어떠한지. 2절 놔두세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보세요. 네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내가 언약의 율법을 주고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에 순종. 왜? 주님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게 사랑의 여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 나만 사랑하는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아가서에 출애굽기에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하신 하나님.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저 지금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우리는 가능한데 하나님은 안 된대. 난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간음죄래요. 우상숭배죄래요. 주님은 결국 우리의 고난과 모든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완전으로 이끄세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길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영성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길 원하는 것이죠. 이게 주된 목적. 그러면 생각해봐요. 지혜롭게 가는 자들을 지혜는 뭘까요? 빨리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 주님은 그런 말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고난 속에서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약속, 뜻, 의도, 목적, 계획 이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욥처럼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고 뜻을 계시할 때 여러분 눈이 주의 법을 보고 여러분 귀가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깨닫기를 원하고요. 깨달음이 복이 된다. 깨달음이 구원이 될 줄 모르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죄를 죄라고 여기는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춰줄 때 어둠을 내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어둠의 영역들 이런 것들은요. 말씀을 깨달아야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죄인가 근데 말씀 들으니까 내가 깨트려지지 않는 나의 의가 얼마나 욥보다 이것이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거였구나. 발인세가 같은 죄가 내 안에 있었네. 나는 몰랐는데 오늘 뉴비전과 설교 들어보니까 이 설교는 너무나 센 것 같고 이것만 들으면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듣기 싫어. 나 이 교회 안 다닐래. 좀 더 완곡한 표현, 좀 더 부드러운 설교하는 대로 다닐래. 다니세요. 알아서 하세요. 안 말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뭐라고 하냐. 나는 김원희 목사를 통해서 너에게 빛을 비췄다. 절대 핑계댈 수 없을 것이다. 이러신다니까요. 성경 말씀이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말씀의 영광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난으로 인도하기 전에 미리 말씀의 영광 앞에 인도하셔서 깨달아서 마귀가 너희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보호막을 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거 주님이 이거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줄 아세요? 마귀가 너희들 불순종의 틈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순종해야 되냐? 마귀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예요. 수동적인 역할은. 소극적인 역할은.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 원함이지만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거할 때 행복인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생명과 자유를 느끼듯이 가지는요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요? 우리 인생을 향한 결말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결말을 주기 전에 우리가 가야 할 결말을 우리의 목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 앞이에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도 이번 연도는 청년들이 많이 오기를 원해요. 근데 결혼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오기를 원하지만 청년들도 결혼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교회를 와요. 자신의 영혼의 때를 먼저 살펴야 되는데 그럼 청년들이 많은 교회로 가면 되지. 대형 교회로. 결혼할 수 있는 장들이 열려 있잖아. 너무 많은 선남 선녀들이 있고. 저희들은 선녀밖에 없어요. 선남들이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선녀들은 많은데 선남들이 좀 많이 와야 돼. 좀 주변에 좀 결혼 정령기가 많이 차오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줘서 이렇게 좀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좀 미인계를 쓰든지 뭐
방법론적으로. 떡으로만 사는 거, 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말에 일맥상통한 말인데,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때문에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믿습니까? 두 손 들고 내가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오기 전에 미리 주님 앞에 속된 말로 깨갱하고 들어가야 된다. 욥이 결국은 그 혼쭐 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지한 말로 주님의 하나님의 이체를 가리고 나도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내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매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이러잖아요. 욥이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영광 앞에 서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잘난 척했던 욥은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완전했던 사람이라고요.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은 중심 속에 있는 그 한가운데를 보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누가 의인이고 누가 믿음이 가장 성숙합니까?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믿음이 좋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주님의 잣대로 보면. 결국 우리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점점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완전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온전을 목표로 그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이끌고 있습니까? 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순교자의 영성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나요? 대형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며 비용을 제시하면서 이끄는 교회는 많이 못 봤어요. 대형교회가 될수록. 왜? 성도들이 싫어하는데. 재정이 나가는데. 여러분, 저는 뭘 기대하냐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착하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교회를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세팅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큰 상을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말에 충성돼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교회라는 본질은 말씀입니다. 찬양도 아니에요. 기도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 심령으로 지어낸 말도 아니요, 땅에서 올라온 지혜와 사람의 계명과 섞인 그러한 교훈도 아니요, 위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씨앗이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져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끈따끈한 빵을 먹어야 돼요. 계시를. 그래서 저도 설교를 골자는 주님이 주시지만 제가 뭐 원고 보고 하든가요? 제가 뭐 어디 짜집기 해서 설교합니까? 저는 순전히 하나님 주님 계시 갖고 설교를 해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니까 주님 제가 오늘 첫 번째 청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믿음을 갖고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졌다면 영은 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뵀을 때 세례 요한을 뵌 태동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것들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반응하게 돼 있다고. 기름 부음에 반응하게 돼 있다고요. 진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리지죠. 저건 진짜다. 가짜는 가짜다. 성령이 진리를 인도하니까. 믿습니까? 알게 돼 있어요. 이 구절 보세요. 주님 무엇을 원하는지. 두 번째. 사사기 2장 21절 22절. 사사기 2장 21절. 아니 명시되어 있는 구절들만 읽어봅시다. 제가 이 문맥 속에서 이 진리를 설명하기 전에 그냥 이것만 읽을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라 함이라 하시니라. 우상 숭배를 유혹을 줄 수 있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물론 이들은 그들이 안 쫓아낸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은
자신의 의도를 이룰 수 있는 계기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선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 상황까지도, 죄를 지은 그 상황까지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면서 여부스 민족을 남겨놨다고, 다 쫓아내야 되는데 타협을 하고, 근데 그 상황조차를 주님은 그들이 분명히 너희들 유혹할 것이다, 결혼도 하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다 사사시대가 찾아와 버렸잖아. 근데 주님 어떤 의도가 있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한대. 근데 사사기 시대가, 암흑시대가 와버렸어요.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그랬잖아요. 인내한다는 것. 인내하면서 끝까지 진리와 함께 참고 소망 가운데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서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초지일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성령이라는 은혜의 수단. 말씀이나 은혜의 수단을 주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이끌고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끕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은총 안에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그렇게 아브람과 같은, 욥과 같은 결말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믿습니까? 우리는 가능해요. 말씀과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집중해야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결국 욥을 겸손으로 회개를 이끌었듯이 우린 겸손도 이끌어줘야 돼요. 저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천국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못 가는 곳이다. 회개의 영성. 마지막 때 회개하는 심령,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겸손한 마음으로 탕자처럼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고백, 실존 앞에, 영광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 나의 의를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 의를 찾고 나의 사랑을 그저 그 나의 의를 누더기 같은 거지옷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예복을 구하는 신부의 영성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럼 모든 테스트를 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의 여부, 사랑의 여부를 테스트한다고. 네 마음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환난이 너의 삶을, 시련이, 파도가, 놀이 너를 덮치려고 할 때, 아니 덮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물결이 치고 자나오나 치우칠 수 있는 상황들, 흔들리고 견실하고 흔들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너가 본질을 주목하고 있느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느냐? 계속 물으신다고. 믿습니까? 초월을 해야 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압도적인 그러한 삶의, 믿음의 삶의 방식을 택함에 걷지 않으면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실현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누비전교회 왔으면 강한 말씀도 아니건 오리지널 원색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무장하지 않으면요 못 이깁니다. 이기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겨요. 제가 정말 이 믿기만 천국 간다, 한봉구 영원한 구원이다, 이 프레임 안에서 정말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랬으면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뭐 좀 지면 어때? 지는 자가 되면 어때? 선교 좀 안 하면 어때? 전도 좀 안 하면 어때? 아예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성에 참여를 좀 안 하면 어때? 적당히 하지. 적당주의, 혼합주의. 이렇게만 해도 천국 간다면 이렇게 설교를 안 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커트라인이 있어서 어떤 온전까지 몇 점 이상 얘기한 적도 없어요.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회개하는 심령이 있느냐. 결국 욥의 결말은, 축복은 2배 축복이 아니야. 회개하는 심령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영성의 질이, 겸손의 질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왔다는 거예요.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시련이 내가 나의 길 주님께서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순물이 제거된 점금 같은 믿음을 얻기 원하는 하나님의 재련, 정련. 이 세상이란 용광로 속에 나에게 무엇을 얻기 위함일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돼요. 금을 구하듯 은을 구하듯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비록 나를 찾는 자에게, 나의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진리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말씀에 서지 않은 자를 미혹할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택한 자들이 미혹당한다 그랬어요. 수많은 자들이 배교한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경도에서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가고 양들을 삼키려는 수많은 늑대들, 이리들이 타인의 길로 그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 예수님을 모방한 위장전술에 탁월한 마귀의 그 전술에 넘어가서 다 낚여버린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소수의 남은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사랑의 정절을, 믿음의 지조를 드러낼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멸류관 얻는 여러분 되시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시길 축복합니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분명히 약속을 취하게 되고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라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발휘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 그래서 인내에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강권해야 합니다. 사랑이 강권해야만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커넥션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차원 높은 그분의 뜻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영광 앞에 완벽하게 낮아지고 비로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삭을 바치란 테스트가 올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고정하는 것만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보세요. 네가 끝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구절. 신명기 13장 1절 3절까지. 얼마나 주님 오시기 전에 유혹과 시련, 핍박, 환난이 많이 올 것인지 예견되십니까? 보세요. 끝까지 주님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도 환난이에요. 이것도 유혹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런 이제 막 환상과 천사들, 막 신령한 수단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테스트냐? 보세요. 이것도 마음이 어떠한지, 끝까지 순종하는지, 정말로 최상급으로 진리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할 거라는 거죠. 자,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냥 제가 명시된 구절만 읽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이라고 할까요? 역사, 그 모든 이면 속에, 그죠? 우리 항상 해석이 중요하다 그러죠.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듯이 분명한
의도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여기에 명시된 구절 속에 사랑이란 단어,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결국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잘 또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저는요, 뉴비전 교회 여러분 개혁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하나님의 우선순위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결국 여러분들이 이적, 기적, 기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현상 중심의 성도들이 본질로 이동하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가 현상 때문에 믿은 사람도 많아요. 내가 치유받았으니까 주님을 믿어. 근데 치유의 하나님을 안 구하고 치유만 구하는 사람이 있거든. 끝까지 내가 원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마치 알라딘의 요술래푼처럼 그렇게 기복신앙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도깨비 방망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은사 중심으로 신앙생활 굉장히 많습니다. 은사가 중심이야.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어.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더 깊은 영성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진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꿈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상도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의 예언적인 경험도 때로는 깨트려지지 않는 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확고한 신념, 왜 이것이 내가 신령한 하나님께 받은 수단이다 자랑하려는 은근히 이런 영적 신앙의 우월주의, 은사 우월주의, 이것이 마귀의 올무가 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적인 경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통해 많이 응답하는데 이 꿈을 목사님은 배선물로 여기라고 시험 딱 들어요. 난 많이 봤어요. 왜? 자기가 맨날 꿈을 통해 응답받는 거. 근데 목사님은 나의 꿈을 무시하는 것 같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꿈으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다. 꿈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견주어 볼 때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보다 중요한 건 겸손이고,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질서예요. 이런 우선순위,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시험이 들어. 그 시험에 합격을 못하고 본인이 시험이 들어요. 또 목사는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딱 보여도 그 말을 못해요. 쉽게는. 요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말씀을 해봐도 못 알아먹어요. 예전에 직설적으로 해버려야지 그냥. 또 직설적으로 목사님 말해주세요 그러면 직설적 말하자면 또 시험 들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직설적으로 말해야지 알아들으니까 목사님 괜찮으니까 직설적으로 말해주세요 그래요. 직설적으로 딱 말하잖아요. 다 그 다음부터는 태도가 틀려져 있어요.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괜찮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그게 또 생각나. 생각이 딱 나서 갑자기 찹대고 포대고 그 말이 갑자기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어요. 저는 말을 이제 안 해요,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도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교회를 떠나도 그 사람의 영혼이 살릴 수 있다면 저는 합니다. 하겠어요. 왜? 그 영혼이 살아나려면 물론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셔서 말할 때는 나를 통해 살리기 원할 때가 있거든요. 안 들으면 자기만 손해인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뿐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보세요. 제가 지금 세 구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명확한 뜻들이 명시되는 구절 속에 얼마나 우리를 친밀함으로 인도하셔서 정말로 세상을 창조한 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자로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길 원하는지, 얼마나 자신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길 원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딱 보면 이게 독단적으로 보이고 뭘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우리를 마귀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 것도 있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다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줘도요,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지.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일한다. 그러니까 현세적으로 가지고 주신 축복들이 엄청나고, 신령한 것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협되게 주님을 이해하면, 또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나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 유무를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해도 그분이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망해도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망해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에 맞추고 내가 그분의 뜻을 알고자 갈망하면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누비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부터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갈망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더 알려주십시오.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연구했습니다. 저도 전문가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지식이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저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설교할수록 하나님을 해가 거듭나면서 나를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나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제 요만큼 알 것 같아요. 요만큼. 그 목표를 알 것 같아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욥처럼 왜 나를 다루셨던가. 나 이제 요만큼 알겠다니까. 와, 나의 지각이, 야, 하나님이 얼마를 겸손으로 이끄시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빨리 깨트려져야 되겠구나. 빨리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죽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구나. 내 의를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 의를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함인 거예요. 신부의 예복을 취하기 위해서 내 옷을, 내 의를 누더기처럼 여긴다. 나오죠. 이사야에. 내 자신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철저히 이타적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제는 내가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완전을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 자신으로 이끄는 거예요. 지성소로 이끄는 것입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여러분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비지역 여러분을 이끄심을 통해서 마지막 은신처를 제공했다고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말씀이라는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로 여러분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막이 되주시고 피난처가 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이름에 거둘 거니까 미리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욥의 결말이 나의 결말, 여러분의 결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무지를 통해 드러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는 겸손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들어주세요.